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활하는 개인의 활동 반경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와 또 자식, 또 부부간이나 연인처럼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사람들의 행동 반경은 45cm 이하라고 한답니다. 그래야 편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친구와 직장 동료처럼 좀 가까운 지인인 경우에는 45cm부터 120cm 정도가 편안한 대화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거나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120cm부터 3m 70 정도의 거리가 편안한 그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연하거나 무대나 이런 관객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3m 70 이상이 돼야 이제 편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누군가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45cm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론적으로 보면 부부나 연인,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여러분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사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애석하게도 멀리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계속 불편한 관계로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방금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굿모닝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우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인의 50세 이하의 사람들의 가장 높은 사망률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인병 고혈압이나 또 암이나 심장질병일까요? 아니면 교통사고일까요? 혹시 신문을 보신 분이 있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6월 7일자 한국일보를 보신 분은 그 일면에 난 기사의 타이틀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국일보 기사의 일면 타이틀이 약물 때문에 신음하는 미국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50세 미만의 미국인의 사망자 1위 그 항목이 바로 중독입니다. 지난해 2016년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은 사람이 사망자 수가 62,497명입니다. 이 비율은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도가 역대 최고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19%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 가운데서 오하이오 주가 최고치인데 연 증가율이 25%입니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는 비율 아닙니까?
오하이오주의 한 검시관은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체 안치소에 공간이 부족해서 시체를 보관할 냉장 트레일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항목, 우리가 6월달 우리 교회에서 중독이라는 그러한 소주제를 정하고 이 사회적인 문제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관한 전문적인 이야기는 저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메토리 목사님께서 아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 중독이라는 이 소주제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가까이 접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읽었는데 민수기 6장의 내용들을 보면, 또 민수기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연도로 따진다면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숫자를 세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남자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교회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남자가 많은가요? 여자가 많은가요? 근데 일부 예배를 보니까 남자분이 꽤 많습니다. 예. 2부 예배를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나 정계 진출이 누구보다도 활발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3,4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자들은 어떠했을까? 3,400년 전에 여자들의 권리를 성경이 알려주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 3,400년 전에는 숫자로도 카운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남자만 사람이고 다른 여자나 아이들은 그냥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와 부족들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남자의 숫자를 세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에 또다시 숫자를 셉니다. 근데 이 민수기라는 성경 가운데서 남자를 그렇게 중요하는 당시의 사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흔치 않게 하나님께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자나 여자가 뭘 한다고요?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로 남자에게 말씀하셨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나시린의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센스가 있는 분은 나시린이 이런 사람과 가깝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 맞죠?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가 오늘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자기 몸을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4절에도 5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포도와 관련된 것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몸이 부정해지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일정 기간, 평생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일정 기간 하는 거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조항, 이 포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서 물을 안전하게 마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는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옛날에 물을 끓여서 매번 마신다는 것은 이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물을 그렇게 끓여 마신다는 게 이게 에너지가 드는 것이고 쉽게 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3,00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안전하게 마시기 위해서 그 지방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물과 포도주를 또 물과 올리브유를 희석시켜서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포도주를 대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규정으로 삶의 그런 패턴으로 한다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물을 마신다는 것,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항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재를 하신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물이 염기성이 많은 석회질이 있어서 계속 마시면 이빨에 풍치가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몸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에 포도주를 섞은 것, 포도주와 관계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포도주는 술인가 아니면 음료인가 그런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의 그런 사전이나 탈무드에 보면 포도주나 포도주인가 음료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탈무드에서는 물과 그리고 포도주의 비를 3대1로 섞으면 그것은 음료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2대1 이하는 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날 항상 하나님이 정하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같이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때 포도주를 드시지 않습니까? 그때 포도주는 술인가요? 아니면 음료인가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에 의하면 물과 포도주 3대1로 희석하는 것이라서 그건 술이 아니라 음료입니다. 그들의 관습이요, 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희석한 것조차 먹지 말라라고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훗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쉽게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그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잠언 23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힘을 내서 시작.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솔로몬 왕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잠언의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은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보지도 말지어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비유하기를 술은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너 자신을 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내 말이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고 마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너를 때려도 아프다고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깼는데 잠언 31장 23장 마지막 절에는 술을 깨고 나서 또다시 술을 구하러 다니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란 어떤 사람이 그 일정한 행동이나 습관을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 보다도 한 번이라도 그걸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다면 그것이 중독이라고 지난주 우리 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중독의 종류를 보면 정말 많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더 많이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겠지만 약물 중독이나 담배나 술 중독, 포르노 중독, 또는 도박 중독, 거짓말 중독, 폭력이나 분노 중독, 이런 것들은 나쁜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독에 보면 원래는 인간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발명품이나 좋은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거기에 집착하고 빠지다 보면 파괴적이고 나쁘게 되는, 그렇게 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밀접하는 그런 TV 중독, 또 음식에 대한 중독, 또 스포츠 중독도 있고요, 인터넷 중독도 있고요, 카페인 중독도 있고, 또 일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약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소다나 청량 음료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성형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쇼핑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는지, 왜 이 중독에 걸리는지, 그건 제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중독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중독에 대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을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몸이 무엇이간데 남자와 여자에게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1절 27절 말씀, 이렇게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 그 하나님이 닮은 그 형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 것이 죄라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성경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범죄할 때의 죄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창세기 3장 6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된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사단에게 이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유혹된 상태인데요. 유혹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보입니까? 야, 먹고 싶다, 탐스럽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그 종력이 인간에게 있을 때 인간이 결국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전투가 있다면 여리고성의 전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승리의 장소에서
범죄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맙니다.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물건을 몰래 숨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의 기록을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니이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다.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하고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공통된 요소가 있다면 보았고요. 보고 나서 탐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항상 계신 에덴 동산에, 또 하나님이 방금 함께 역사하셔서 승리하였던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탐심과 정욕에 물들었을 때는 인간이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인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카운셀러들이 중독자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나서 그들에게 아주 공통된 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죄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은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면 나를 기분을 좋게 해준다라고 대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분을 전환해서 더 능률이 오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면 이것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이 상담자들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발견해낸 사실이, 그들 마음속에 자기는 행복하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쉽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성을 다 얘기하고 있다면 약간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의 몸을 거룩하기 위해서 남자는 다 할례를 취하라, 할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여자와 남자에게는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규례를 통하여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구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민수기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나시린의 규례는요,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행동이나 습관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행동이기도, 의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부딪히고 겪게 되는 이방인들의 습관과 이방인들의 관습과 이방인들의 행동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러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기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정욕들 뿐만 아니라 간습과 습관과 행동들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트릭 마빌로그라는 영국인 칼럼니스트가 중독에 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의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 여러분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빈 공간에 내가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로 그 빈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무언가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 마귀는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죄의식과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대적하고 맞서서 싸워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맞설 수 없어 라고 물러선다면 이길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선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선함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집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날마다 터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스케줄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내가 주안점을 주고 포커스를 두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집중 가운데 중요한 집중이 있다면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선한 일에 집중 가운데서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일,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아침을 역시 많이 안 드시고 오셨나 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의식이나 죄에 빠뜨리게 하는 사단의 유혹들, 내 몸도 내 마음도 그렇게 빠뜨리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내 몸을 쉽게 내어줄 수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단에게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웃을 향하여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대적할 때에 내 몸을 그냥 함부로 너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그냥 쉽게 쥐고 막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면요, 목사님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신다면, 예,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서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닫혀있는 문처럼 보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한 시인이 이런 말을 딱 글에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며 보고 있으면 열려있는 등 뒤의 문을 보지 못한다.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형편과 내 삶만 집중하다 보면 이게 어디에 출구가 있지?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열고 나갈 수 있는 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등 뒤에 열려진 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열려진 문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열려진 문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지 도전이 되는지 나에게 격려가 되는지 날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사야서 43장 1절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보면 다 같이 일어날까요?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용기가 되게 해달라고, 열려있는 출구인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의 생애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단의 유혹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의 아버지 배경에 담겨있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기도에 아버지 놀라운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손녀딸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어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손녀딸의 생애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감동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국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11조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걸 드리고 또한 아버지 복음을 향하여 순교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 또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귀한 일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놀라운 복음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